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34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살이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니라. 살이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비비설신의도 없고 색성도 이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유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니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은 걸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자,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추석, 아니, 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온지요? 아이고, 길어. 9일이랍니다. 9일. 9일. 아이고, 그래도 나는 바빠서 그냥 찍어요. 자, 오늘은 제 45장. 45장이요? 자, 하나 넘어가요. 무엇이냐? 무엇이야? 뭔데? 아니야, 여기지. 제 45장. 송곳을 목 밑에 대리대고 장잡으라. 아직도 더 도통 안 하셨구만. 그려 갑니다. 도통하러 갑니다. 도통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도 우리 경화선사가 이렇게 대도를 성취해서 도통해서 길을 닦아놓은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면 돼. 1호부터 동욱수자는 문을 닫아 걸고 단정히 앉아 오로지 밤을 새워 정진하였는데, 경호스님 잠 안 잤어요. 장잡으라 했지. 졸음이 방해됨으로 하여 날카로운 송곳으로 살가죽을 찌르고 칼을 갈아 턱에 바싹 대고 정진을 하였다. 사실 이게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수행을 하려면 젊은 날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 우리 경화선사처럼 젊은 날에 20몇 살 때부터 시작해서 끝내야 돼. 젊은 날에는 이런 혈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신심이 끝에 달아가지고. 근데 그냥 이 생을 살다 보면은 온갖 잡것들 다 만나고 온갖 잡스러운 일 다 만나고 의지가 약해지고 그러한 게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라도 지금이라도 수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참만이 가상한 일인가,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덤빌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다면 그건 젊은 날에. 네. 그리하여 훗날 경어의 턱에는 졸다가 생긴 송곳 자국과 칼에 스친 수백 개의 칼자국이 여러 자국의 흉터로 나눠서 그 당시에 치열했던 수행의 흔적을 증명하고 있더라. 동옥수자는 조실방에 앉아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낮이 가는지 밤이 오는지,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낮과 밤을 잊어야 돼요. 그리고 낮과 밤을 잊을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수행을 내가 대도를 성취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면 안 돼. 선방에서는 절대로 대도가 성취되지 못해요. 내 손에 장지죠. 못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한다고? 안 돼. 안 돼. 혼자 해야 돼. 그리고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런 장소를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게 행운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수행자가 만약에 내가 대도를 성취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골방 하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경화선사 원성문 그 방처럼 쪽방 하나가 필요하고, 그저 무문관처럼 그냥 밥 한 숟가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낮이 가는지 밤이 오는지 몰라. 그 세월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세월을 잊고 만년의 은산철벽처럼, 만년설 아시죠? 천년만년 은산철벽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화두를 지어가더라. 이 지어간다는 것도 중요해요. 지어갔다. 어떻게 했죠? 바느질? 그게 아니고 그 화두가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 내가 잡은 화두 있잖아.
그거를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에? 무슨 뜻인가? 왜? why? 퀘션. 계속하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왜 려사라고 했고 왜 마사라고 그랬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미 당락이 려자예요. 당락이 하고 많은 이 우주 삼랑의 수많은 글씨 중에서 창일이가 만들었다는 한문 오천자가 그 중에서 하필이면 려자가 들어왔냐니까 당락이 려가. 이게 의심부터 시작해. 이게 의심이 돈발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려사와 미사를 찾아보면 뭐 얻어걷는가. 그런 다음에 근데 왜 려자에 사자가 붙었지? 그럼 사라는 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사무에 사사무에 이무에 사무에 뭐 일이라는 건가?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의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즉 뭐 화두 말머리 말머리를 붙잡아야죠. 그래서 화두를 점점 지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시겠죠? 수마가 덮쳐오면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송곳으로 가랑이 사이를 찔러 엄청난 노력으로 그 수마를 몰아내야 돼요. 이 수마란 놈이 보통 무서운 놈이 아니야. 수마가 오면은 이제 저기서 온다 보여? 느껴져? 온다 보여. 여러분 수마 한번 쫓아봤어요? 이놈의 수마가 나도 잘난 척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인데 수마한테 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다고 하잖아요. 수마 때문에 나 맹인되려고 했어. 근데 수마가 착 와요. 몸에서 이게 어느 순간에 착 들어와. 그때부터 긴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냥 와라 해가지고 딱 1대1 정면대결을 하는데 힘들죠. 그때 이제 송곳으로 확 찔렀다 그러잖아요. 저도 송곳으로까지는 찔러봤는데 여기까지는 못했어. 자신의 머리를 막 쥐어박아 그러면서 이제 예? 그 다음에 오직 그렇다고 그 수마를 이길 수 있느냐? 약간의 그게 필요해요. 걔가 뭐 그거에 대해서 금방 가는 게 아니야. 지가 갈 때가 돼야 가. 그래서 수마가 달아나면은 그냥 확 잠이 깨잖아요. 신기하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그 육체상에서 일어나는 신체 리듬이라 그 거절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수마가 왔을 때 내가 대처법을 해서 왜냐면 수마가 왔는데 그냥 자버리잖아요. 그럼 몇 시간을 자는지 몰라. 너무 슬프죠. 그래서 우리가 왜 따르릉도 맞춰놓고 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허비하는 시간이라 그 잠깐 그 잠을 자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지금 화두를 잡았을 때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 근데 화두도 이게 있더라고요. 있잖아. 그 몽중이려 숙면이려 된다고. 그 몽중이려와 숙면이려가 된다는 거를 알았다면 그렇게 수마를 막 쫓아내려고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꿈속에서도 잘 잡히니까 화두가. 하지만 꿈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잡혀요. 화두가.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잡힌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경호스님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냥 꿈속에서 화두를 잡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살아서 뭐 그런 게 다 있어. 누구 알잖아. 내가 그냥 100년 하면서 이거 하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정신 세계라는 거는 육체와 정신의 세계라는 거는 참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앞에 조상들이 우리 그 조사님들께서 다 경험을 해보고 써놓으신 거라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될 것 같아. 오매이려와 숙면이려는 된다는 거. 하긴 끝 돼요. 신기하죠. 한 3분도 안 잔 것 같은데 일어나래야. 어쨌든 그래서 경허선사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신 것 같아요. 머리를 막 쥐어박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잠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화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독한 결심이죠. 그게 뭐 일반인 아무나 하겠습니까? 우리 경허스님 짱이에요. 대단하셔요. 대단하시죠. 그거를 타파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 그 말하자면 진짜 순수한 마음, 초의 의심도 갖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옛 선조들이 해놓은 것을 나도 해보겠다. 조사 관문을 타파해보겠다는 얘기죠.
오직려 삼이거 마사도래요 하도 타파를 복전에 두고 위법망구 이 각오로 스스로 육신을 막 때리고 하여 졸음과 청년이 맞섰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나도 세상에 가장 어려운 상대가 졸음이더라고요. 말하면 뭐라겠습니까. 졸음 때문에 내가 목숨을 이 맹인을 자처하고 했다니까. 맹인이 안 돼서 천만 다행이지. 이렇게 하기야 뭐 부처님이 봐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믿고 했으니까. 종이 쪼가리 부처님 하나도 없고. 네, 어쨌든 여러분은 또 수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게 이 수마예요. 그러니까 수마를 조복받을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아야 돼. 내가 수마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여 다 퍼질러 자면 끝이야. 소용없어요. 에휴, 우리 경화선사짱, 내가 대도를 성취하기 전에는 죽어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죽어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대도를 성취하기 전에는 나는 죽어도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리라. 응? 응. 그래서 안 일어났어? 이겼잖아. 이러한 엄청난 그 의지와 역사적인 장소를 거기를 무슨 나그네들을 재운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헛간으로 쓰다가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때 동옥수자를 수발하는 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원규삼이. 나중에는 동원수자가 되죠. 동원원규예요. 동원원규. 예? 그래서 원규삼이로 동옥수자의 사형에 드는 항명 도일이의 상좌예요. 그리고 이처사의 아들이죠. 그죠? 원규라고 하는 삼이가 있었는데 원규삼이야. 나중에 이제 어디가 되죠? 개심사 주지까지 돼요. 동학사 학장까지 된다니까. 이 원규삼이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좀 이처사라고 깨달았다고 따따부따를 했었거든요. 그가 동옥수자의 수발을 든 지도 석 달 열흘이 다 되어가는 데라 석 달 열흘째 된 거야. 무르익으려면은 석 달 열흘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의 한숨은 달로 깊어만 갔다. 오늘은 마지막이라 오늘 이거 한 권 끝내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추워 죽겠는데도 이게 설날 아침 대바람, 설날 새고 다음 날 지금 이거 끝내려고 나왔어요. 오늘 끝내야 돼, 한 권. 자, 갑니다. 그는 나중에 동원 강백으로 후에 개심사 주지가 되어 경허선사를 잘 모시고 경허선사의 일화에도 등장해요. 그거 관섭동자가 약 타는 거 하고 거기에 등장해요. 그 일화에.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로 경허선사의 오도를 직접적으로 돕는 장본인이 원규삼이야. 원규삼이가 가장 가까이 있었고, 스님, 송아져야 돼요. 겉빗들을 구멍이 없다는 게 그게 뭔 소리죠? 라고 그 아래인 게 이 원규삼이죠. 후에 다시 해인사 주지가 됐어요. 또 경허선사와 지중한 인연에서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동학사 3대 강백이 돼서 또 경허선사 뒤를 이어서 또 다시 원규삼이는 경허선사를 시중하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실방에 공양을 들이밀고 거두고 하다가 동옥수자의 확철대오의 오도가 가까울 때는 한 끼도 드시지 않아. 세 끼에서 두 끼, 두 끼에서 한 끼. 안 움직여. 드디어. 일주일째 안 움직여. 밥이 꽁꽁 얼었는데. 않을까 할 때까지 시봉한 산증인으로 동옥수자의 대오를 돕는 지중한 은인이었으니 공양 시간대여 공양주들이 목탁을 두드려 식사 시간을 알려도 동옥수자 방 앞에는 나무 팻말이 내걸린 채 아무런 소식이. 나무 팻말 보였죠? 묵언. 어제 저녁에 들여놓은 공양밥도 그대로, 그제 들여놓은 공양밥도 그대로고 밥이 줄지를 않아요. 물론 어제 아침도 공양도 손을 안 댄 채 그대로 일주일째. 해행자 스님들이 밥을 날라다 동옥수자의 방 안에 들여놓으려고 방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정적뿐이었다. 방문을 열어 방 안에 공양을 들여놓으려고 하였지만 방문은 이미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더라. 밥을 날라주는 원규삼이는 한숨을 내쉬며 할 수 없이 날라온 밥을 방 앞 팻마루에 놓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으니
꼬박꼬박 하루 세 끼를 갈라왔으나 어제부터는 두 끼는 손대차 되지 않았으며 저녁 한 끼만 공양으로 사라졌을 뿐이었으니 며칠 뒤 한양의 궁정으로 출타 중에 어떤 만화 화생이 동학사로 되돌아왔다. 그는 동학사로 되돌아오자마자 강원이 폐지되고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학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경내에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만화 하상은 크게 놀랐더라. 동학사의 강원은 그가 20년 이상 가까운 20년 동안 있었어요. 이 만화 강백이. 강호 제1의 학사로 불학을 전수하는 사찰로서 동학사가 호소 제1의 강원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동학사가 옛날에는 광발을 날렸는데 지금은 이 비구니 사찰에 들어서는 바람에 죽은 듯이 있어요. 어디가 뭐 있는지도 몰라. 안 되죠. 엄청나게 끝발을 날렸던 동학사거든요. 거기가. 그래 거기가 야은, 길재, 호운, 정몽주 다 있잖아요. 응? 그런데 아무도 거기를 그 동학사에 저기 하질 않아. 참 그러고 보면 사찰이나 인간이나 다 이렇게 그 흥망성쇠가 있는 것 같아. 속상하지. 강원이 없어진다면 굳이 절이 따로 큰 강원은 동학사의 거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라.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다산 자부심을 가지고 이 그 만화 강백이 졌잖아요. 새로 다시 개축해서 원래 있었던 거를 개축해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더군다나 나라에서 그 저기 하는 자복사찰이라 굉장히 풍요롭고 숙무정도 있고 뭐 다 있었잖아요. 응? 다시 개축하여 개설한 강원이, 그래서 개축해서 가설한 강원 1회가 경화선사죠. 하루아침에 없어지다니 이게 말이 된단 말이냐. 영문을 모르던 만화는 곧 그렇게 된 여유를 알게 됐다. 자기가 없는 사이 강백이었던 동욱에 의해 하루아침에 강원이 폐지되고 그의 주상과 같은 명령에 의해 강제로 구름같이 모여들었던 학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음을 알게 된 만화화상은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더라. 내 이놈! 이 동욱 이놈! 내 이놈 동욱아! 그는 즉시 주장자를 들고 동욱의 방으로 달려라. 얼마 전 동욱을 아끼던 만화가 자신의 조실방 여마씨를 동욱 강백에게 기꺼이 내줬는데 내 이놈, 은혜를 모르는 놈. 배은망덕하게도 괘씸한 처사를 한 그의 방 앞으로 달려간 스승 만화는 여마실에 내걸린 나무 팻말을 보았습니다. 무건은 절집안에서 사형 선고야. 죽음과 바꾼 것이다. 절에 걸레산 그 나무 팻말이 되걸리면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함을 모르는 만화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으니 팻말을 갖다 집어 던져.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경허의 스승인 기허를 만나러 가기에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도에 되돌아오자마자 강원을 폐지한 그 엄청난 중대사를 치르고도 방 앞에 나무 팻말을 내걸어 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단 말인가? 스승이 오셨음에도 아무런 무난 인사도 없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이러한 일언의 변명도 없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앞에 무건의 팻말을 내건다고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단 말인가? 소리를 고래고래 혼자 질렀겠지. 만화는 녹이뗀 음성으로 방문 앞에 서서 소리 높여 말하였다. 동욱이, 걔 안에 있느냐? 온 경내가 떠나갈 듯이 만화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인기척도 없었다. 왜 인기척이 없었을까? 이미 산매에 들어서 분명히 돛도리에는 흙물든 동욱강백의 집신이 그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 만화가 친히 방문 앞까지 와서 온 경내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로 말하여도 방 안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 동욱이 너 나오너라. 방 안에 동욱이 네가 있음이랬다. 동욱이 걔 있느냐? 있으면 나오너라. 만화는 주장자를 이제 당장이라도 후려쳐 때려버릴 듯이 지켜들고 다시 큰 소리쳐 말하였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만화는 여의가 없어 주위의 중들을 보고 물었다. 분명히 동욱이가 방 안에 들어있음이더냐? 예, 그럼요. 그러자 중들은 황망히 대답하였다.
예. 분명히 들어 있음입니다. 만화는 경내에서 제일 높은 어르신. 그 어른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본 충들은 황망하고 송구스러워하는 와중에 순간 주위의 모든 대중들에게 절대의 침묵을 선언하는 나무 팻말은 찰나에 두 동강이 되어 갈라지면서 뜨락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쳤겠죠. 나뒹굴어져서 떨어져 내렸다. 거의 동시에 반하는 일가를 소리쳐 꾸짖었다. 내 이놈! 죽었다 이제. 죽었어? 그리고 나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만화 화상은 신발을 신은 채 팻마루에 올라 다가서서 방문을 확 잡아당겼다. 열릴까요? 안 열리지. 안에서 다 그냥 꼬챙이 걸어놨는데. 찌는 듯한 한여름에도 동옥의 승당은 겨울이나 닿는 덧문까지 굳게 닫혀 있었어요. 2중 3중 문으로. 안에서부터 문고리가 잠겨 있어 쉽게 문이 열리지 아니하였다. 만화는 거침없이 문 창살문 사이로 손을 넣어서 창호지를 확 찢었어. 그리고 안에서 잠겨있는 쇠금 있죠? 고리 그거를 열쇠를 벗겨 내려버렸어. 만화 스님 아직 안 하시네. 좀 참지. 경내의 모든 대중들이 뜰하게 들어서서 낮에 벌어지고 있는 만화 화상의 행동을 숨을 죽이고 낱낱이 숨도 부시오. 아이 큰일 났어 이게. 일촉즉발이야.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다. 동옥수자가 들어있는 방은 원래 만화가 쓰던 조실방이었으니 조실방이라 해봤자 법당과 숙모전 사이에 있는 일자 형태의 조그마한 초가집, 조그마한 집이었다 그랬죠. 그 방은 일찍이 여마실이라고 불렸기에 이 방이 원래 만화의 조실방으로 사용되다가 근데 대부분의 조실방은 다 여마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덕사에 가서도 우리 해암 스님이 그 기거하셨던 방이 우리 해암 스님이 초대 조실이니까 수덕사 초대 조실 방장이죠. 경어의 방이 된 것은 경어를 사랑하는 스승의 배려 때문이었던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배음망덕도 유분수지. 언뜻 방 한복판에 문을 확 열어 제꼈더니 그 한복판에 뭐가 있었어요. 한 등상이 버티고 앉아있어요. 한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이 언뜻 보였다. 돌로 깎아 만든 석상처럼 그 등상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곳에 앉아있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경선사가 구적 장신인데 그 방 한가운데 턱 앉아있었어. 응? 등신불이 돼가지고 깜짝도 안 해. 미동도 없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겠지요. 왜? 이미 산매에 들었는데 어떻게 들려? 안 들려요. 산매에 들면 안 들려요.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앉아있는 자세 앞에 오직 좌상 하나만이 단정히 놓여 있을 뿐이었다. 분명히 방 안에 동옥수자가 정자하고 앉아있음을 확인한 만화는 다시금 분노가 탱찬하여 방 안으로 쳐들어가려고 주장자를 지켜들었는데 그 순간 등신불이 되어 앉아있는 만화 화상은 앉아있는 그 경어를 보고 흠칫한 거죠. 왜? 너무 이 모습이 숭고해서 이게 여러분은 부처님을 때리겠습니까? 부처님을 때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흠칫한 거예요. 흠칫. 순간 만화성은 멈칫하였으니 동욱수자의 모습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부처의 모습이 흘러 없는 근엄한 기운이 쫙 흐르니 못 때리지. 못 때리죠.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처가 되는 경어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부처가 지금 되어가기 직전이야? 그는 일부러 스승의 고함소리를 못 들은 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못 들은 채 할 수 있을까요? 스승만하는 바윗돌처럼 앉아있는 동옥수자의 얼굴 모습에서 처절한 형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형상? 동옥수자의 얼굴이 자비롭고 편안하지 않았고 보니까 그냥 핏자국에다가 막 이미 상처가 있고 왜 막 다 찔러버렸어. 그냥 얼굴도 찔렀나 봐.
어이? 졸음과 맞서느라고. 그래서 동옥수자의 얼굴은 이미 핏자국이 낭자하였고 상처투성이었다. 등신불이다. 등신불이야. 얼굴과 목에 이마에 난 상처는 계속 새로이 생겨 새로 흘러내린 핏물이 또 거기다가 또 굳으면 또 개어있던 핏자국이 또 내리 덮어가지고 따당따당 굳어 있어요. 응고돼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핏자국이 엉킨 등신불이었어요. 얼굴은 마치 귀신의 형국이었다. 만하는 제자의 얼굴에서 무엇이 그처럼 처참한 상처를 내고 있음인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송곳이었어요. 송곳을 그냥 이 손에 탁 들고 여기다 탁 꽂고 동옥수자는 그 송곳을 얼굴 아래 턱 밑에 받쳐 들고 앉아 있었다. 조금이라도 깜빡하여서 턱이 끄덕거리면 그 찌버착한 날카로운 송곳은 여지없이 얼굴을 찌르고 턱 밑을 찌르고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조를 때마다 조는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거기서 가부좌를 풀지 않고 이 경화선사가 끝까지 이걸 지켜나갔다 이런 얘기죠. 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20, 40, 60, 80 또 잘 조절을 해서 해야 되겠다.